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께 봉독해드릴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부 이렇게 행복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정부가 제정한 부부의 날인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해서 이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부부 사랑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필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맨 처음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전에 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 땅에 세운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창세기의 첫 기사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정 창조의 기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은 영적 그런 혼인 예식으로 이와 같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구약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첫 장은 모두 가정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첫 사역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정 제도를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의 최초의 단위이자 기본이 되고 있는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병리와 부정과 부패 등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외부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짐으로부터 망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어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도 여러분 가정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엘빈 도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재 미국에 있어 전통적인 가정은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미국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안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산업화로 말미암아 시간과 조직에 묶여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쌓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실로 가정 파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서로 인격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만 됩니다. 부부가 비록 일평생을 같이 살아가기로 언약을 메운 사이라고 하지만은 남편은 남편대로의 인격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자존심입니다. 그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이 자존심의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 관계는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남남끼리 만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은 어찌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와 같은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부 상호 간에 상처를 주지 않고 여러분 또한 잘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무시를 당한다든지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끼면은 마음을 삐뚤게 갖게 되고 모든 일에 곡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부부는 서로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무관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보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KBS 9시 뉴스에 보니까 언제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느냐, 무시를 당할 때 또 아니면 무관심할 때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남녀간에 똑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행위는 여러분 또한 부부 관계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는 무관심에 대해서 서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만일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부는 서로에게 소외되고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알바니와 같이 서로 상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감싸주어야만 됩니다.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감에 빠지면은 자학을 하게 되죠.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래, 이런 자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학하면은 생활의 균형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진 생활을 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마구 하게 되죠. 아내가 자학에 빠지게 되면 화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몸도 제대로 몸매도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아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는 남편이 감싸주고 사랑으로 붙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마치 꽃을 가꾸는 또한 화원과 같은데, 여러분 꽃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먹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해서 좋은 꽃을 피지 못합니다. 그럼 좋은 꽃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꽃을 보려면은 여러분 꽃나무를 심어놓고 여러분 또한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적당한 햇빛과 물을 띄워줘야만 여러분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로운 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우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남편 된 사람들과 아내 된 사람들은 서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성격은 순환은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화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성격에 맞추려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자기 성격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천차만별의 성격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세심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대범한 성격으로, 어떤 사람은 성급한 성격, 여유 있는 성격, 그리고 차분한 성격, 덜렁덜렁대는 성격 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격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거기에 잡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고 피차 여러분 다른 성격을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나 라고 하면서 짜증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어찌하나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심이 없이 사는 부부는 언제나 갈등과 혼란을 그리고 충돌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부부는 서로 성격과 환경이 맞지 않더라도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인생은 100%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환경에 대한 아쉬움, 교육에 대한 아쉬움, 부모에 대한 아쉬움, 자식에 대한 아쉬움.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좀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유능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을 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부부는 서로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심을 합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결점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장점에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점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부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감사한 일을 찾아서 감사하며 살면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로 받아들여 감내할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부의 황금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황금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내에게 권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냐 또 인권이 신장된 오늘날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내려주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되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났다 해도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하더라도 남편의 머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받들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이 때문에 아내는 머리인 남편이 가정 전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남편의 내조자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규칙을 어김으로 불행을 당한 가정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되니까 남편은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폐인이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이와 같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하와를 만든 목적을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줘야 되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서 서로 도와가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편 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평생을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수시로 여러분과 같이 아내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사실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말 잘 못해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자꾸 사랑한다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묻는다. 제가 할 수 없이 그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만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든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들어야만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는 평생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는 남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구박하고 천대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어떻게 보냈어요? 다른 사람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밖에 나와가서 천대를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를 황후처럼 모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남편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알버트 바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알버트 바벨은 일생 동안 750여 쌍의 부부를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 바벨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주례를 한 사람들의 가정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만약 행복하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묻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왔는데 답장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한 부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우리 집에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기도, 찬송, 하나님의 말씀, 웃음과 기쁨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으로인해 부부 생활이 만족하다고 하지 않고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바벨 목사의 보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안에 하나된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는 부부에게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애쓰는 부부에게 그릇된 유혹이 절대로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데 좋은 자재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겉모습이 보기 좋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가정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또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두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정신적인 기초가 든든하려면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인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 상호간에 꾸준히 노력하고 애를 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은 당신 때문이다. 또 당신 때문이다. 이게 핑계될 게 아닙니다. 사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격적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최대한 이해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부의 황금률을 여러분 또한 확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던 부부의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